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병훈련소, 군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신병훈련소입니다. 신병훈련소에 이제 아들이 입대하게 되어서 배웅을 하러 왔던 부모님들, 입구부터 들어가서 강당에 모이는 데까지 들어가는 곳마다 보는데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는지, 야, 기가 막히다. 이건 어떤 회사나 일반 사회 어떤 데보다 훨씬 깨끗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느꼈어요. 조금 있다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치고 아이들하고 헤어지는데 보니까 옆에 화단에 이런 글씨가 팻말이 딱 붙여져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이 치워야 합니다. 안 버리고 더럽지 않았던 이유는 그 팻말 하나예요. 더럽히고 쓰레기 버리면 여러분 아들들이 고생합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함께하는 모임, 교회도 모임이에요. 주일 오늘 함께 모이는 7월 14일 오전 11시에 내당 4동에 있는 이 대구 서남교회 당, 이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게 대구 서남교회예요.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께서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사도들, 11명의 제자들이지요. 제자들을 모으셨다고 그랬습니다. 6절에도 그들이 모였을 때에 곧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또한 15절에도 모인 무리의 수가 모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신약의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일에 힘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곧 그들에게 명하셨다,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모여 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모여 있으면 안 되는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내용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이 우두머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안 좋은 불리한 내용들이 퍼져나갈까 봐 지금 어떻게든지 잡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나를 잡아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대부분 집이 어디입니까? 그 북쪽 지역인 갈릴리 땅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도 생업을 이어갈 만한 것이 없어요. 활동할 만한 근거지가 없어요. 그러니 뒤에 일을 더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오히려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힘을 모으고 익숙한 곳에서 일을 시작해야 오히려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엄청 위험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마음은 빨리 지금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은데 예수님은 벗어나면 안 된다. 그냥 모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겠어요. 안전하게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모습 아닙니까? 사자성어로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각자 빨리 흩어져 가지고 먼저 안전을 잘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힘을 내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이런 말씀,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모이기 힘든 상황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다라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농사짓고 계절에 맞추어 살아가던 단순한 생활을 했던 시대는 그래도 좀 낫지만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해야 할 일도 참 많아요. 또 재밌고 즐거운 일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인다는 참 어려워요. 요즘은 점점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더 많이 마음의 부담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권력을 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언론과 같은 이런 내용들을 밝혀주는 그런 무리들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에 대해서 친근하지가 않아요. 교회를 좋은 시선에서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있는 것이 교회요 오늘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그런 무리들이 가나안 성도들이에요.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은 작게는 100만에서 200만까지 그 숫자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가 아니지만 많은 교회학자들이 생각하기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은 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가나안 교인인데 적어도 100만에서 200만, 어떤 분은 더 많이도 봐요. 정기적으로 매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교인의 그 통계가 얼마나 될까요?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좀 모여라, 힘든 명령을 하신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좀 모여라 하는데 참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그런 시선도 부담스럽고 한편으로는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 것들이 많은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그런 세상의 잘못된 시선들, 부담스러운 눈초리들 그것을 뒤로하고 그리고 들로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얼마든지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모여야 교회이고 모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곳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의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그래서 신약교회의 출발지예요. 새롭게 구약 시대를 더 완성하여서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첫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어야 될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뿌리가
심겨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난다라는 것은 그런 많은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교회로 모이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내 믿음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때로는 위험한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5절 말씀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왜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야 된다고요? 왜 다른 곳 고향으로 흩어지면 안 된다고요? 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힘을 얻기 위해 권능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은혜의 자리예요. 한마디로 축복의 자리예요. 변화의 자리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첫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될 사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하심으로 그들이 중심을 잡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여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 나가시기 위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중요한 거예요. 많이 모여야 되지만 그 안에 중심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닌 초기 예수님의 첫 그런 공생애, 사역부터 일하심부터 함께했던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 그 행하신 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까지 다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인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심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도마에게는 내 손가락을 여기다 넣어봐라, 확인해 봐라 라고 부활의 확실함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모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우리를 품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 물론 사전적으로는 교회, 그러니까 이 건물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모습이죠. 회는 모일 회자 아니에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예요. 모임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건물은요, 교회당, 예배당, 건물이죠. 그러면 국회만 말하면 되지 뭐 국회의사당까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모임과 장소는 구분되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교회당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만약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떠든다면은 그건 교회당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고 어떤 산이나 강가나 이곳에서 부득이하게 모여서 그 자리에서 예배한다면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교회예요.
구원은 개인이 받죠. 우리 개개인이 다 받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함께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임입니다. 모임.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나타내는 성경 단어는 구약에 한 2단어 정도, 신약에 2단어 정도가 있어요. 구약에는 카할, 에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임, 곧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맺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다. 에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지명된 사람들의 모임, 곧 지명해서 뽑힌 사람들, 곧 성도들 아니겠어요? 이것이 교회의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시나고게라는 단어를 써요. 에클레시아는 2단어가 합쳐졌다고 그랬어요. 뭐뭐로부터 불렀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의 의미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아 함께 모인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시나고게라는 이 단어도 함께 모이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교회라는 의미의 단어는 다 하나로 공통된다면 무엇이죠? 모임이라는 거예요. 모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이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 모이는 모임이에요. 성도만 모이는 게 교회예요? 아니에요. 그곳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 간판 걸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곳에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할 때 비로소 교회예요. 미국의 한 큰 도시에 그 지역을 처음 방문하게 된 흑인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교회가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백인 교인이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니요, 주일이라 예배드리러 오는데 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흑인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어요. 예배 시간 됐지만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어서 밖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당인데 왜 저는 얼굴색이 검다고 같이 예배를 못 드립니까? 그때 그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야, 거기엔 나도 없단다. 교회당이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놓고 시설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고 아무리 매끄러운 설교가 진행되어지고 많은 헌금을 드려도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의 중심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피값 주고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 모임일 수밖에 없죠. 어떤 형식이나 격식 이것을 따지기 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한다면 교회예요. 몇 명이 모이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찬양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로 구원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성도들이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비로소 교회예요. 그러므로 모이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한 줄로 표현한 것이 이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쓴 것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본래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이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 모이는 것은 두 가지에 있어요. 하나는 공적 예배와 그 다음에 일반적인 모임 집회가 있습니다. 예배와 모임이 있어요. 예배는 주일 이 예배,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두 번이에요.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주일 예배 모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지만 주일 예배 모임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라고 하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예배로 모이기에 힘쓰는 자, 곧 예배의 성공자가 바로 인생의 성공자예요. 그러므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 모임에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모임입니다. 집회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것은 바로 새벽기도회, 공적인 집회는 새벽기도회, 3일기도회 혹은 수요기도회, 그 다음에 금요기도회 혹은 부정기적이지만 부흥집회,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이런 모임들, 또 교회마다 어떤 특징을 살려서 구역 혹은 목장 모임이 있고요, 전도회 모임이 있고요, 또 전도 모임이 있고요, 봉사 모임이 있고요, 또 제자훈련 받는 모임이 있어요. 이런 모임에 형편껏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모이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벽 기도회입니다. 어떤 데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라고 하지만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만 예배예요. 그 외에는 다 집회예요. 경건회예요. 영어로는 채플이라고 해요. 워십과 이 채플은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목장 모임, 전도회 모임, 전도나 봉사 모임, 양육 모임인 제자훈련, 이런 일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마음의 감동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로 모인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 일을 소홀히 한다라는 것은 나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헌법에 성경을 잘 정리하고 형편에 맞게 정리한 교회 헌법에 교인의 의무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주일 성수, 두 번째는 헌금의 의무고, 세 번째는 모임의 의무예요. 이것을 소홀히 한다면 교회로 모인 그 성도로서의 자기 역할,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내가 구원받았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각자의 신앙의 그런 믿음 연수는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신앙의 경험도 다르고 받은 은혜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하나는 무엇이에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함 받은 것은 동일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구원함의 확신을 가지고 인치심이라고 표현했어요. 도장 찍은 것처럼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일해 주시기 때문에 모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런 공통된 같음과
또 각자의 경험적인 다름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공통점만 있으면 서로의 신앙의 다름도 인정해 주어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이나 그런 비도덕적인 그런 행동을 할 때에는 우리가 멀리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닌 서로의 조금씩의 다름을 가지고 밀어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그렇게 밀어낸다면 이 모임 자체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많은 갈등이 있고 깨어질까요? 이런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내게 주신 그런 깨달음께 주심으로 구원받아서 모였다면 모임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동일하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이지만 옆에 계신 분 얼굴 보세요. 다 얼굴 생김새가 달라요. 옷도 비슷한 것은 있지만 똑같은 것은 안 입고 오셨어요. 오신 집도 달라요. 물론 가족은 한 집에서 왔지만 그 외에는 다 달라요. 아무리 친해도 같은 집에서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세, 그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면 자꾸 모이는 일이 등한히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사실 목회자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참 죄송한 것들이 많아요. 점점 좀 편리함 위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전에는 주일 밤 예배였어요. 점점 당겨지죠. 물론 우리가 더 함께 많이 모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고려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 모이는 일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모이는 일에 방해하고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한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본래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모여 있어라 말씀하신 것은 은혜 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조금 있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조금 있으면 성령의 은사 열매를 받아 누리고 조금 있으면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고 조금 있으면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 일의 기초를 위해서 떠나면 안 된다. 모여 있어야 된다. 교회는 모임이다. 이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일 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뜻이 좋아도 사람이 발걸음을 움직여서 모이지 않는다면요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힘써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요? 모인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었고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약속을 이루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성도끼리 교제하는 일이 잘 이루어져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 다르게 사는구나. 야, 재밌게 사는구나. 와, 대단하네. 그런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한 것이 아닌데 모이기만 잘 모여도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쫓아다니며 흔들며 악다구니를 써서 교회를 데려오는 게 아니지만 사람들이 교회 모임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 안에 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함께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예루살렘에서 점점 모이게 되어져 온 유대 땅으로 퍼져나가고 유대 땅에서 점점 퍼져서 이웃의 나라인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고 사마리아에서 퍼져서 이제 로마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는 게 사도행전 마지막이지만 그 뒤에는요, 지금은 땅끝 이 지구촌 5대양 6대주 구석구석에 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모이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한 이 귀한 것, 전도한 그런 열매로 오늘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 대구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모여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모이면 다음 세대가 복돼요. 이런 귀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로 모이기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교회가 모임임을 알고 교회가 성도의 모임임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주일 예배와 또 모든 기도회와 각종 모임에 힘써 모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